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장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의 갇힘과 함께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지, 또 세례 요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속에는 그 세례 요한의 잡힘과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그 죽음의 장면 앞에서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른 거죠.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침통해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예견하는 기독론적인 비유다라고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실 그 길에 대한, 험한 그 길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신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걸음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오실 메시아로 알고 계신데,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불의와 악행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아마 그들이 물었을지도 몰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저 헤롯이란 사람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그들이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외치고 계셨죠.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위로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더 큰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그 큰 아픔 앞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들의 약함, 연약함을 더 아프게 하는 이 불의함을 주님은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신앙적인 고백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더 강하게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요,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내용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말하기보다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한 분봉왕 헤롯의 생각이 언급되어집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분봉왕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4분의 1의 영토를 다스리는 작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이고, 저 하나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이 두 지역이 갈릴리와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전체를 다스렸었어요. 로마가 헤롯에게, 불은 안 꺼도 됩니다. 로마가 헤롯에게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라고 했죠. 그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을 그의 세 아들에게 나눠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또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위쪽은, 여기는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헤롯 빌립보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그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죠.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1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입장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죠. 근데 이 13장에는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는데 그가 하는 걸 보니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세례 요한이 살아난다?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건,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가르침 속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세례 요한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헤롯도 자신이 아는 것으로 예수를 생각하면서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됐는가예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다. 이 말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헤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부도덕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은 빌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앞서 보여드렸던 헤롯 빌립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는 집안의 족보로 따지면 이 빌립과 헤롯의 이복 조카딸이에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과 빌립은 그의 이복 숙부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결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남편 빌립의 무력함 앞에서 그와 이혼을 하고 나는 힘 있는 헤롯과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헤롯과 결혼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헤롯도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헤롯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헤롯이란 사람이 앞에 나타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는 헤로디아도 있거든요. 헤로디아도 알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잘못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가? 그는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에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멈춰 세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죄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다면 그 걸음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워요. 잘못된 걸음으로 가는 그 걸음 앞에서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이 두려움에 있어요. 헤롯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딸이 누구인지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따져보게 되면 그의 딸은 살로메라고 하고요. 아마 10대 중반의 소녀였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살로메라는 딸은 아마 헤로디아가 전 남편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낳은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춤이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오늘 이 잔치자리에 너무나 행복한데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춤을 추다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본문에 보게 되죠. 그 살로메라는 그 어린 딸에게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이것을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주소서. 아니 10대 중반밖에 안 된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치자리에서 요구하기에는 정 어색한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그 요구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어떤 말이죠? 자기가 왕으로서 한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줄게. 뭐든지 말해. 말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해야지요. 그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은 주라 명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옳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맹세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헤롯은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추김, 그 웃음소리,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전혀 생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들의 말, 그들의 웃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 생명이 그렇게 죽어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2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또 밤기도회 또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가서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는 왜 심판이 임하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2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손에 힘이 있어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가 가진 힘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헤롯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힘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 말을 지키는 것,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는 그것이 명분이 되어 악을 선택하는, 악에 복종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불의함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악행과 불의함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부추기는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보시면서 악한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많은 그 현장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손을 대어야 될 것만 같은 저 악한 이들에 대한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1961년 예일 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그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요. 실험 담당자,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과 2명의 피실험자가 함께 참석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선생의 역할을 하고요. 한 사람은 학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질문을 하고 학생이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면 앞에 놓여 있는 전기 충격기를 누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실험을 이해하면서 체벌이 교육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실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실험의 단계를 40명에게 그 실험자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서 15볼트부터 시작해서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주게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 장치를 눌러라 라는 그 행동을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450볼트 전기 충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450볼트를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음 표 좀 보여주세요. 무려 65%의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눌렀다고 해요. 상상해 가세요? 이 실험이 누가 한 거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실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혀서 전범 재판을 1961년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재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나는 명령대로 행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서 착안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 불의한 일을 앞에 놓고도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 권위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정말 복종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험을 했죠. 그러면서 실험을 하기 전에 그의 생각 속에 예상했던 수치는 65%가 아니었어요. 한 3% 정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65%의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누른 거예요. 물론 그 실험 대상자였던 학생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연기자였어요. 실제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연기를 한 거죠. 전기 올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는 척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호소하고, 아니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그런 호소하는 역할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의 역할을 맡던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도 끝까지 450볼트를 눌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권위에 대한 복종과 함께 어떤 책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분업화되어지면, 말 그대로 이겁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어질 때 사람들이 모든 건 우리 대학이 책임질 겁니다. 당신은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이 실험이 계속 되어지면서 어떤 실험까지 해보게 되냐면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이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똑같은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실험을 진행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학교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끝까지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실험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의견이 충돌됐을 때 피의 시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의 양심이, 흔들렸던 양심이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이 스탠리 밀그램의 이 실험은 이제 복종 실험이라는 그 실험으로 꽤 유명한 실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설정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계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윤리 강령이 생기게 된 계기가 이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종 실험에 대해서 사람의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불의함, 악한 행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사람이 죽는데 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과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깨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멈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왕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악행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맹세한 것,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겠지만 또 그 함께했던 사람들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요, 적어도 그 함께하는 사람이 그 악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저지하고 말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헤롯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일을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린다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될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저 옆에 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방관해버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멀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나와 상관은 없는 일인데, 내 책임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그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과 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아마 주님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